임종천 목사님이 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엮이는 가정, 부모에게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란 가정의 사람들이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을 보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 아래 보면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데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사두개인들만이 아니고, 그죠? 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사두개인들만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큰 오해 7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만큼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요. 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말하는 7가지 오해 중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퍼져 있는 오해,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완벽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주로 엄격하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부모 밑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모처럼 조금만 실수를 하면 한치의 용서도 없이 체벌을 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여 1시간씩 기도한다고 약속했는데 어쩌다 바빠서 깜빡 잊거나 게을러서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체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준다거나 몸에 병이 들게 한다고 믿는 경우이다. 어떤 자매는 성경책을 보지 않고 만화책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독감에 걸리게 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 부모에게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목사님 말은 뭡니까? 자, 그 사람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가 하는 것이요, 나중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자랐는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서 그 단체의 권위자들이 있지요. 거기에는 리더들이 있지요. 자,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권위자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뭔가 하면 그 아버지, 어릴 때 자라면서 겪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사람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그림들이 너무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 아버지는 가정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지요. 자, 우리 3절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원하는 게 이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 왜 하나님이 아버지일까요? 자, 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를 주신 그죠?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래 한 번씩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왜 그러냐고 묻지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 뭘 생각합니까? 내 가정의 아버지 모습을 떠올리지요. 내 가정의 아버지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어느 그 신문에 보니까요, 이 아버지를 주제로 이 글을 올린 분이 있던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 아버지는 엄격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아버지 하면 엄격함, 무뚝뚝함의 이미지가 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이 엄격하고 무뚝뚝하다. 자, 이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대부분 엄격하고 무뚝뚝해요. 자, 한국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엄격하고 무뚝뚝하다는 말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밀한 교제나 사랑의 교제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잘 와닿지를 않는데요. 자, 아버지하고 어릴 때부터 교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와 그 원망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하는 곳에 가보니까요, 대부분 아버지 치유라는 과목이 꼭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 아버지에게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 아버지 치유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합니다. 특히 결혼하기 전에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었었던 그런 상처들을 치유받지 못하면요, 나중에 결혼 후에 남편과의 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요, 직장에 가면 상사와, 교회에 오면 목회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정대 목사님이 쓴 아버지 치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자녀에게 평생 동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버지는 모든 권위자를 대표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권위자와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권위자로는 부모, 선생님, 지도자, 남편, 직장의 상사, 어른 등이 있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자와의 풀리지 않는 문제의 뿌리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에 수많은 단체에 소속하게 되잖아, 그죠? 근데 그 단체마다 세워져 있는 리더들,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권위자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와의 관계, 목회자를 은연중에 적대시하고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뿌리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분 전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지요.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앞에서 1등하는 것도 많은데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죠?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뒤에서 1등하는 것도 많아요. 이 말은 뭐죠? 장점도 참 많은 민족인데 단점도 있더라니까요. 그 중에 단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좀 전에 이 목사님이 언급한 권위자들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이, 권위자들이 누구지요? 부모, 선생님, 지도자, 직장의 상사, 어른 같은 이런 권위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길 가면서 길에서 어른들이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아시지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스승의 은혜는 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그러더라고요.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옛말이 된 지 오래고 학생들이 그렇죠? 학교 선생님을 향해 욕하고 폭력까지 사용하는 시대다 보니까 길에서 만난 낯선 어른들한테 대들고 어른들한테 폭력 사용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목사님 말대로 권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죠.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그죠? 어느 단체에든지 권위자들을 세웠대요. 그래서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권위자들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교회 안에 목회자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단체에 속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단체에 소속되든지 그 단체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라고요? 거의 대부분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자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요, 은연중에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권위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상처와 억압, 눌림 이런 걸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단체에 들어가면요, 그 단체의 권위자에 대한 은연중에 거부감, 적대감 이런 걸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자, 그분들도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못할 짓을 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거의 대부분 보니까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그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라는 책에 보면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구약 성경은 좀채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특히 뭐가 이해되지 않았나 하면요, 들어보세요. 특히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유혹하여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과 며느리 다말이 아버지를 유혹하여 자녀를 낳은 사건,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인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팔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의 가문의 계보에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말입니다. 자기 딸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넘겨주고, 이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거 불신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문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런데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야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것이 깨달아졌다 그럽니다. 자,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의 이상한 사건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되지 않는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었다. 아내나 남편에게 또 부모 형제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친구에게 심지어 목사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상식 밖의 일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에게 나오면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고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목사님이 뒤늦게 이걸 깨달았대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인생을 한 5, 60년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구한 일들을 보니까 그때서야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죠?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죠? 자, 그런데 그럴 때 그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내치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품어서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더라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소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시다예요.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꼭 완벽주의자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조금 하나 잘못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실수가 없는 완벽한 인간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온갖, 그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 제가 많이 했던 오해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는 분 같아요. 근데 제가 계시록 보면서도 깨달았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앞에 7교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7교회를 보면은요,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함께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 한마디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책망은 한마디도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7교회 중에 2교회나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그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1년 12달 교회마다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들어보면, 기구한 사연이 없는 교회가 없구나,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그 몇십 명 안 모이는데도 거기 보면 온갖 기구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니까요, 7교회 중에 2교회는요,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고 칭찬의 말씀만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고요, 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주의자가 아니다. 여러분, 조금만 흠이 있어도 그 꼬투리 잡고 그 이야기 꼭 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야기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이 봐도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인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2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의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이 목사님처럼, 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완벽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특히 계시록에 그 7교회를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을 찾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더라고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래요. 오래 참으신다는 말이 뭐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롯처럼, 유다처럼, 아브라함처럼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죄를 짓더라도 금방 벌하시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벌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2 아들 이야기 나오죠. 탕자의 비유라 그러지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그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 미리 달라고 해서 그 돈 받아서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무슨 생각까지 했습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얻어 먹으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안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어떨 땐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예, 왜요? 이 둘째 아들이 그죠? 이 고난, 방탕한 생활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 고난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이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예. 자, 이 둘째 아들이 비록 방탕하게 살면서 전 재산 다 날렸지만 인생 최고의 선택을 이때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예. 그런 선택이 대부분 언제 나옵니까? 방탕한 생활, 환난, 고난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 지나고 보면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저는 몰랐잖아요. 잘 나갈 때는, 돈 많을 때는, 그죠? 이걸 몰랐는데 망해 보니까, 아파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자, 이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원히 깨어지게 되지요. 자, 이 둘째 아들이 이걸 깨닫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마음 먹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요.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2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보니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딱 2종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난 죄진 거 없다. 그런데 자기 죄를 아는 거. 예. 사람이 얼마나 이 죄성이 가득한 죄악투성이인지, 그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자, 이걸 아는 것이 참 최고의 축복이더라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되거든요. 자,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때서야 깨닫고, 자, 이 아들이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는 자, 요 뒤에 있었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바로 뒤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들고 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측은히 여겨 달려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멀리서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자,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일이 없다는 거죠. 예. 자, 이 둘째 아들은, 그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모습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를 보고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옵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안아줍니다. 예. 자, 이 구절은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안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아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게 뭡니까? 이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이유입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여러분 뭐 좋은 대학 입학해서 안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해서 안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나눠준 재산 다 날리고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데 측은히 여겨 안아주고 있습니다. 예. 자, 잘못했지만 그죠? 바로 매를 대지 않습니다. 그죠? 측은히 여겨줍니다. 자, 예수님이 이 탕자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여러분? 예. 자,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죠?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있다가 롯처럼, 유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상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만일이란 말은 자백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 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자백할 때 측은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지요? 자녀가 잘못하면 대부분 화부터 내는 하나님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지요. 좀 전에 그 신문에서 글을 올린 그분도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오래 참거나 측은히 여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아버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바로 화부터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한 가지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덜덜 떠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징계하기 전에 오래 참으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대부분 화부터 내지만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난달에 나온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어느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분이요, 그 신문사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꿈에 사람을 죽였다. 이분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사람을 죽였대요. 들어보실래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공모해서 총으로 쏴 죽였다. 계속되는 살인, 예고 등등 요즘 충격적인 뉴스를 많이 접한 탓이다. 요즘 우리나라에 참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죠? 묻지마 범죄, 또 최근에는 살인, 예고, 한 며칠 사이에 막 우리나라에 수십 건이 올라왔지요. 이분이 그런 일들을 너무 듣다 보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세상에 꿈속에서 자기가 사람을 총으로 쏘고 있더랍니다. 더 들어보실래요? 나조차도 요즘 부쩍 별것도 아닌 일에 울컥 화가 난다. 세상이 부추기는 것도 같다. 유튜브를 보면 용서라는 단어가 사라져가는 걸 느낄 수 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아무리 친해도 이런 사람하고는 끊어라, 손절하라, 멀리하라 등등 응징의 권유들로 넘쳐난다. 자, 이분이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것이 하나 있대요. 뭐요? 용서라는 단어예요. 예. 세상이 이렇게 흉흉해서 그런지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온갖 소식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단어가 언제부턴가 사라졌대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이분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변해갈지 예언하는 것이 나오죠.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원통한 마음 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인간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점점 보기 어려운 게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래요. 자,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성격이 급해지고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지만 하나님은 행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롯과 유다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죄를 짓더라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삭막해지겠지만 세상에는 사랑과 용서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